부처님은 부처님 아닌 요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성품 안에는 색, 느낌, 지각, 동기, 그리고 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눈,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 없으며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마음의 대상도 없습니다. 눈에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층이 없으며 서로 연관되는 근원도 없으며 무명에서 노와 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멸함이 없으며 괴로움이 없으며 괴로움의 근원이 없으며 괴로움의 멸함과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 그리고 취함이 없습니다. 이 문장은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온들과 더불어 공존해야만 됩니다. 다음 부분은 18개의 열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6개의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을 지닙니다. 또한 6개의 대상인 즉 색, 소리, 냄새, 맛, 접촉,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색이 눈의 대상이고 소리가 귀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12개 사이의 접촉인 6개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첫 번째고 심의식이 18번째로 이 경서에서는 이들의 어떠한 하나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각자가 다른 개들과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은 12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지에서 시작하여 늙음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경에서 뜻하는 것은 이들 12연기 중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존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 까닭으로 그들 모두가 비었습니다. 그들이 비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4가지 진리에도 적용됩니다. 즉, 괴로움이 없으며 괴로움의 근원이 없으며 괴로움의 그침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목록에서 마지막 구절은 이해도 없으며 취함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해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무이해는 이해가 어떤 분리된 존재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해는 이해 아닌 요소들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 아닌 요소로 만들어졌듯이
부처님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동굴에서 계실 적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다는 그 동굴 입구 곁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난다는 마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그 마귀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그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난다 쪽으로 걸어와서 부처님께 그가 온 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 오래전에 보리수 아래서 네가 항복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여기 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꺼져버려. 부처님은 너를 만나시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적이다. 라고 아난다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폭소를 했습니다. 내 스승이 너에게 그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느냐? 라는 마귀의 질문에 아난다는 당황했습니다. 스승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굴복하고 안으로 들어가 가서 내가 있지 않다고 하여라 하거나 내가 회의 중이라고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귀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옛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정말이냐? 그가 정말 여기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환영하러 손수 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난다는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마귀에게 절을 하시면서 그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일이 편안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귀가 대답을 안 하기에 부처님은 그를 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어 앉힌 후 아난다에게 차를 끓여오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내 스승을 위해선 하루에 100번이라도 차를 끓일 수 있으나 마귀를 위해 차를 끓이는 것은 기쁘지 않다. 아난다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승의 명령이었으므로 거절할 수 없어 부처님과 소위 손님이라는 마귀를 위해 차를 끓이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모든 일들이 잘 안됩니다. 나는 마귀라고 불리어지는 것에 실증이 났으니까 다른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난다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계속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듯이
마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수수께끼 같게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요령을 부려 악하게 보여야 하므로 그런 짓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 정의니 평화, 동등, 해방, 비이혼론, 그리고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당신에게 인계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난다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그 역할을 맡으실까봐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마귀가 되는 것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의 깊게 듣고 나신 후 자비심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 노릇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은 내 제자들이 나를 위해 한 짓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가 결코 하지 않았던 말을 내 말로 만들고 괴상한 절들을 짓고 그들을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와 찹쌀을 모으기 위해 제단에는 내 행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포장하여 내 가르침을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귀여, 만일 당신이 부처되는 일이 참으로 어떠한가를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